오늘 제목은 금방패와 녹방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분열되죠. 분열 왕국의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분열의 이유는 우리가 참 지혜의 왕 또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분열이 촉발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그러나 이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처럼 한결같지는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빗나가는 자신의 그 마음을 그가 돌이키지 못하고 신앙의 마음도 한 스푼 그리고 세상의 마음도 한 스푼 혼합된 신앙의 길을 그는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틀거리는 신앙으로 나라 역시도 비틀거리는 파국으로 치닫고 말게 된 것이죠. 신명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너희가 세운다면 세 가지는 해서는 안 되고 한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3일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 가지는 피하고 하나는 하라. 즉 솔로몬이 3일 운동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야 되는데 이 3일 운동에 실패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는 이제 마병, 즉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 내려놨어야 하고, 그리고 많은 아내, 즉 권력으로 인해 심취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했고, 그 다음에 끝으로는 은과 금, 즉 무력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했는데 솔로몬은 그 지혜와 그 부강한 힘으로 도리어 이 세 가지를 다 추구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기대했던 것은 율법, 그 율법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읽고 그리고 늘 묵상하면서 율법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 그것이 왕의 도리였는데 솔로몬은 이것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통성을, 다윗을 생각하여 남유다의 그 정통성을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을 아예 포기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을 향해서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도 다윗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못지않은 은총을 내려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인해 비록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었지만 그 징계가 그냥 다 멸살되는, 멸족하게 되는 징계가 아니라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새로운 출발선을 그어주신 은혜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새로운 출발선을 그어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와 그리고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새로 새겨주신 은총의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이 출발선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남유다의 르호보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의 정통성을 둔 이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 오늘 21절에는 르호보암의 통치에 관한 밝은 면과 그리고 어두운 면을 모두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바로 남유다를 위해서 마련해 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는 통치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갖고 있는 통치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신적인 은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성전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는 무한히 밝은 은총의 국면 속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병행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역대하입니다. 예전에 혹시 구약 파노라마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의 그리고 그 유다의 그 역사라 할지라도 이 역대상하는 이렇게 제사장적 관점, 그래서 회복의 관점, 약속의 성취의 관점으로 조금 더 이 남유다의 상황을 밝은 면으로 기록한 것, 그것이 역대상하인데 오늘 본문의 병행 말씀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초창기에, 오늘 말씀 함께 보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임을 폐위시키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남아하였습니다. 즉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들이 목숨을 걸고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를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자, 내가 하나님을 경건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이 남아를 하게 된 것이죠. 역대하 11장 16절 17절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기꺼이 남유다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신앙의 순례자가 된 것이죠. 그들이 있었기에 경건한 자들 그리고 순교자적 영성, 순례자적 영성을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통치 3년은 맑았고 밝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온 사람들, 참신앙을 위해 거짓 신앙을 내던지고 용감하게 발행한 사람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기에 르호보암의 통치는 맑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생각이 나죠. 북한교회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대한민국 남한의 상당수의 교회는 평양을 위시한 그 대부흥,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 대부흥과 그리고 많은 북한의 그 교인들의 참으로 그 순교자적 영성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6.25 발발 전후로 하여서 많은 북한의 신앙 좋은 교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남한에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것이죠. 제가 저의 모교도 사실은 한 70주년이 됐는데 그 교회도 사실은 북한에서 남아한 많은 북의 교인들이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정화시킨 것은 정말 북한에서 공산주의 치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바로 그 북한의 교인들을 통해서 남한의 교회들이 지금까지 세워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족 분단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북한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남아하여서 고통의 잔해 속에서도 새 소망과 희망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동력, 바로 그 동력은 북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이 점을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회는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한의 교회가 그들에게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 지하 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20대 또 30대 아마 10대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점차 희미해져 가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북한이 뭐냐, 우리라도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마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또 북한 교회를 향한 이 복음의 빚을 채무의식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작은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러한 은총이 북의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총을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의 3년 이후는 이제는 어둠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이를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그의 어머니 이름과 결부돼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아내와 첩과 후궁들을 다 더하면 한 1000명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정말 대신방을 해도 이 사람들을 다 신방하기가 어려운 거죠.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으니까 이들을 통해서 얻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누가 왕이 됐습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나아만데 이 여인의 출신이 암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이 아니면서 암몬 족속인데 그 수다한 여인들 속에 자기 자녀를 솔로몬의 후대로 앉혔으니까 이 여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무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31절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특징적으로 다시 한번 르호보암의 어미의 이름이 나아마요, 그 여인은 암몬 족속인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르호보암을 이해하는 데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신앙은 하나님 신앙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 아니고 바로 어머니의 종교의 영향력을 상당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암몬 출신입니다. 암몬, 이 암몬은요 밀곰 혹은 말렉이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이러한 사회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다 우상적이지만 암몬의 가장 비윤리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신생아, 유아를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던 종족, 그것이 바로 암몬,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우상숭배적 가치관이 끊임없이 르호보암에게 주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2절에 바로 연이어서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세상에 뛰어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상당히 탁월하고 뛰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르호보암의 어미로부터 시작된 비종교적 행태, 그리고 그것이 지도자인 르호보암, 그리고 그것이 끝내는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까지 그 악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 솔로몬의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가 이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면서 지나치게 그 국민들의, 백성들의 이 노동력을 갈취를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미 민심은 솔로몬으로부터 이반되기 시작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게 이 유대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가혹한 노역의 현장으로 끊임없이 끌려가게 된 것, 그것이 솔로몬의 실책이었고 그것을 르호보암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실책, 그리고 어머니의 우상 숭배의 물결 속에서 르호보암은 자기의 마음을 가지런히 정리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는 더욱 유다 사람들을 배교의 길로 이끌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르호보암에게 새로운 생수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의 물결을 남쪽으로 흘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이로 인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르호보암을 위시하여 남유다가 완전히 배교의 길로, 하나님을 떠난 길로 치닫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출렁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바로 이 유리한 은혜의 국면을 사용해내지 못한 것이죠. 가끔가다 우이천을 거닐다 보면 덕성여대 위쪽에 이게 한가로운 물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제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물장구를 치십니다. 보기에도 좋고 시원해서 저도 뭐 마음 같아서는 한번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부터 거기에 이렇게 돌탑이 쌓여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슨 뭐 석가탑처럼 옆에 있는 돌멩이들을 이제 쌓기 시작해가지고요, 상당히 그 돌탑들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개는 어린아이들이 참 순진한 마음으로 돌들을 쌓았겠지 했는데 그게 무슨 종교탑처럼 너무 높아지니까 지날 때에 제 마음이 제 마음처럼 보여서 그런지 그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물에 씻기고 모난 것은 세찬 물로 인해서 다듬어져서 둥글둥글해지는 것, 돌은 아마 그것을 원할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그 돌 하나하나에 또 집값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 취직도 올랐으면 좋겠다, 뭐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돌멩이 하나하나를 굳이 이제 올려서 탑을 쌓아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어느 산을 갔는데 함께 동행한 분이 저런 그 돌탑은 사라져야 한다고 또 돌멩이를 집어서 또 그 돌을 또 맞추는 분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상 같다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돌탑을 쌓아둔 것도 과히 좋지는 않지만 그 또 누가 또 쌓아둔 것을 일부러 또 무너뜨리는 것도 과히 좋아 보이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퍽퍽한 삶, 답답해서 그 돌멩이 하나라도 얹어가지고 삶에 뭔가 조금 좋은 희망과 좋은 일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심이 그 돌을 쌓는 것일 텐데, 막 그마저도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렇게 친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상을 깨트린다고 남의 절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남의 나라 여행지에서 불상을 깨트리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깨트리기 시작하면 세상에 깨트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말 깨부술 것은 남의 나라, 남의 절터에 있는 불상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바벨탑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돌탑들, 우리 마음이 언제나 우상숭배의 근원지라고 예레미야는 처절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고 우리 마음에 소유욕이 있고 우리 마음에 돌탑이 있어서 정말 깨트려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너뜨리지 않고 남의 것만 무너뜨리는 종교적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리어 우리의 욕심을 가리우는 허세가 될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북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 예루살렘에 유입시킴으로써 정말 깨트려야 될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과 백성 유다는 금송아지를 버려두고 이 남유다로 찾아온 그 경건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도리어
마음에 거짓된 우상탑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결국 5년 만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는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 행간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징계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시켜 시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낮추지 않고는 낮아지지 않는 사람들, 비워내지 않고서는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여기 애굽 왕 시삭은요, 애굽의 22대 왕입니다. 21대 왕은 누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솔로몬의 장인입니다. 솔로몬의 장인이었던 애굽 왕이 죽은 후에 22대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22대 왕조의 시삭이 이제는 솔로몬의 아들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솔로몬이 생전에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 그 애굽이 이제는 자기 아들을 치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남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이 약탈되었다. 솔로몬 시절 그토록 흔하던 금 역시 모조리 강탈당하고 맙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이 그토록 공들여 세운 치적이 아닙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자기의 왕궁, 그리고 모아둔 금,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자신이 의지했던 애굽 왕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솔로몬이 세워놨던 그 지혜, 그 평화도, 그 영광도 하루아침에 다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르호보암과 그 어미가 그토록 애지중지 만들어 두었던 우상의 신전이라고 하는 것, 우상이 이 공격 앞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애굽을 통해서 남유다를, 그리고 그들이 섬긴 헛된 우상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 여기 금방패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거 금방패 하나의 어떤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시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방패를 금으로 해가지고요, 이것을 왕이 출현할 때 이렇게 흔들면 어떻습니까? 햇살에 비추어가지고 금이 찰랑찰랑 거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갔더니 우리 요 근처 어디 천주교 성당의 위에 지붕이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경비원들이 그 금 지붕을 지킨다고 아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첨탑은 금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첨탑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금방패로 어떤 왕의 왕권과 영광을 드러냈었는데 이제는 금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르호보암이 놋방패로 그 시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요, 역대하 병행기사에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 이하에 바로 이것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금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긴 다음에 르호보암과 그리고 이 유다 백성이 회개를 합니다. 이때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애굽 왕 시삭에게 남유다를 붙였으나 너희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놋방패를 시위하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 앞에 다시 경배하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일시적으로 그들이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방패는 잃어버렸지만 놋방패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는 르호보암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금방패가 중요한 것 아니라는 사실이죠. 금방패는 잃어버려도 됩니다. 놋방패만 있어도 돼요. 그러나 그 놋방패 뒤에 신앙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르호보암과 그리고 온 유대가 다시 하나님으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놋방패를 들고 그 초라한 방패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르호보암과 그 유다의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우리의 현실은 금으로 치장해야 됩니다. 번쩍번쩍 거려야만 사람다운 인정을 받는 시대입니다. 누군가 만약 금을 잃어버렸다면 사람의 마음도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금을 잃어버렸지만, 비록 보물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금도 아니요 보물도 아닙니다. 비록 놋방패와 같은 초라한 인생 되었다 할지라도 그 방패 뒤에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싸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보물과 금을 약탈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남유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왜 평화가 있지 못하고 전쟁이 있었을까? 그것은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회심의 역사가 일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르호보암은 다시 배교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북과 남, 금송아지와 그리고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신앙 없는 두 민족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 남일 같지 않은 것은 항상 우리의 모습이 비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언제나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다 보면 다 내 이야기 같아서 얼굴이 뜨끈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경주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늘 신앙에 다람쥐 쳇바퀴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저 흔들 의자에 앉아 있어서 이거는 나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같은 제자리에서 평생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를 또 돌아보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해바라기 한 송이를 조금 주셨는데 해바라기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바라기가 커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니까 커갑니다. 그렇죠? 내 신앙도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내 유익과 내 돌탑을 쌓는 것에 유익을 두기 시작하면 늘 쳇바퀴 되는 것 같고 흔들의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더 내려놓고 또 주님의 은혜로 좀 더 컸으면 하는 부분들은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성장하는 신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우리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 제가 찾아놓은 거랑 조금 달라서,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 2절인데요. 저 구절은 아마 조금 다른 구절인 것 같아요. 저는 1장 1절 같은데 혹시 성경책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이왕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한번 공기도 넣어드리고 또 빛도 좀 비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도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있는데 우리 모두 무거운 인생의 짐들 또 죄악의 짐들을 내려놓고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야 할 경주를 감당하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해바라기처럼 신앙의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남과 북, 백두에서 한라까지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구원의 은총이 넘실대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순교자적 영성, 순례자적 영성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르호보암 시대처럼 욕망의 바벨탑을 세워놓는 우리 시대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순례자적 영성,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남유다로 향하였던 그 순례자적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보물도 아니고 금방패도 아닙니다. 놋방패면 어떻습니까? 주님, 내 마음이 비록 세상 보기에는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